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처해질 때마다 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도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참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도피해서 있을 장소를 막상 찾으려 해도 안식을 얻을 만한 그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떠나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고 또 찾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이 제일 편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그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피난처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냐? 자, 그 말씀을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진다, 우리에게 참 힘든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특히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생활의 어려움, 그것도 참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 물론 이 사단과의 이 현혹 속에서 우리가 그 사단과 정말 영적인 전투, 영적인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질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 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딱 생각해봐도 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거기를 머리를 디밀고 싸워봐야 한 대 더 얻어맞을 뿐 좋을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누군가가 싸움을 딱 이루어지게 된다 봤을 때 내가 질 것 같아 하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때 그 선배님 말 그대로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도망가는 게 상책.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력과 힘 참 부족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케 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눈 것도 대화를 나누지만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세상 것 다 잊고 싶어서 술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다 잊고 싶어서.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순간에는 술로 인해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술이 깨면 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디이든 누구이든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면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이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찾아보게 되는데, 먼저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31편 9절의 말씀. 시편 31편 9절의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아멘. 이 31편 9절, 특별히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31편 10절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죄인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도 바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의 피난처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그 자체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도피성은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지금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이 명령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무죄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와 같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나 또한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로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죄 중에 죄죠.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특히 사전에 계획된 그 죄는 중죄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이 살인죄는 좀 달라요. 계획과 의도성이 있는 살인은 엄청난 중죄에 이르게 되지만 우발적인 살인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 살인의 죄가 임하게 된다면 어디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느냐? 도피성에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찌 됐든 간에 계획했던 우발적으로 행하였던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가 아닌가. 근데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같이 우발적으로 지은 이 살인죄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무죄를 증명하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또한 안착해서 안전하게 평생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느냐. 지금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당시 도피성 앞에 지키고 있었던 바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거짓 없이 다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성을 지켰던 장로들은 그 이야기 듣고 판단하여 도피성에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쭉 그려보게 되면 지금의 현대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과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의 피난처와 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즉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오려 안정케 하시고 또한 다시금 죄에서 구속받지 않는 생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피성에 있어야만이 다시금 그와 같은 그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그 피난처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그랬을 때 평안의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영이 보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피성은 그 도피성 안에 사는 자들의 그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 민수기 3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먼저 민수기 35장 24절 말씀. 네,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친 자로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네,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대로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판결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도피성 주민들 즉 레인들은 도망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했느냐? 세 가지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은 도망자들을 판결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도피성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었느냐면 그 도망자를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즉 도피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도망자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지켜보고 기다리는 모습을 그들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다림이 또한 있어야 했느냐? 그들이 완전히 죄를 뉘우치기까지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는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의 이 말씀의 구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요. 또한 구원의 초소가 되었던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이 현대시대의 도피성이라고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어디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성도가 성도로서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교회요 예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의하여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도피성이요 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결국 교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교회가 도피성이요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로받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이 시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세상 사람들 앞에 도피성이 되고 있는, 또한 내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그분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진데, 그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할까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세상들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요, 또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